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 부처님의 8가지 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고통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지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관주의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병듦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이 있고 미워하는 것과 만남이 있으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이는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인간의 고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고통, 병듦, 늙음, 죽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둘째, 변화의 고통, 행복했던 순간이 영원하지 않고 변해버리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셋째, 조건적 고통,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느끼는 존재 자체의 불안정함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3번째 고통에 시달립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모든 치유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2번째 지혜는 갈망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갈망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은 가래로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쾌락과 탐욕을 수반하여 이곳저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곧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소셜미디어에서의 인정, 이런 갈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이런 갈망을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맛있는 음식, 편안한 감각, 아름다운 풍경 등에 대한 욕망, 존재에 대한 갈망,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자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소멸에 대한 욕망. 이러한 갈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망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균형 있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의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물 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유혹과 갈망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에 사로잡혀 있나요?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의 3번째 지혜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쾌락의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극단을 초월한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두 가지 극단은 출가자가 실천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니 이는 저급하고 세속적이며 고귀하지 못하고 이롭지 않다. 둘째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니 이는 고통스럽고 고귀하지 못하며 이롭지 않다. 열애는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이는 안목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 통찰,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5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하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한쪽에서는 무절제한 소비주의와 쾌락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나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중독에 빠지거나 반대로 완전한 나태함에 빠지는 것 모두 극단입니다. 건강한 노동과 적절한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완전한 고립 모두 고통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관계와 적절한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중도의 실천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극단으로 치우친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4번째 지혜는 연기법 웬치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원리로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는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연기법은 우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족, 사회, 자연환경, 심지어 우주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일시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연기법은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연쇄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연기의 원리는 생태계 연구나 복잡성 이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연기의 원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5번째 지혜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관계, 재산, 심지어 산과 바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지혜로서 이것을 볼 때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무상의 진리는 처음에는 두렵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사물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역경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큰 위안이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자연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꽃은 피었다 지며 계절은 변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6번째 지혜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이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직결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위해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해진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타적인 행동과 자비심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애,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 연민,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기뻐함, 다른 이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정, 모든 이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과 수행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수행법의 차, 바반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 가까운 이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를. 현대사회에서 자비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친절함, 미소, 이해의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족, 친구, 동료, 낯선 이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7번째 지혜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는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는 법을 관찰하며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슬픔을 버리고 살아가라. 이는 사념초경에 나오는, 부징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또는 스마트폰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의력이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호흡 알아차림,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몸 알아차림, 앉고, 서고, 걷고, 눕는 등의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감각 알아차림,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과 감정 알아차림,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직접적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불만을 소멸시키고 진리를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이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리며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부처님의 8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나가 아니고, 느낌은 나가 아니고, 지각은 나가 아니고, 의도는 나가 아니고, 의식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화하는 법이다. 현대인들에게 이 가르침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성취, 나의 이미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정된 자아관념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과정의 흐름에 불과합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존감의 상승과 하락에 덜 휘둘립니다.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덜 예민해집니다. 소유물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경쟁과 비교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흐름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깨달음이 궁극적인 자유와 열반의 반으로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는 자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무아의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과 통찰을 통해 깊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고 있나요? 그 집착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8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통의 본질 이해하기, 갈망의 덫에서 벗어나기, 중도종다의 실천, 연기연치의 지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무상의 진리 받아들이기, 자비의 실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마음 챙김, 지혜의 완성, 무아우오의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등불이 되어라, 진리가 되어라,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들을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갈망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걸어가라. 한순간씩 살아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 부처님의 8가지 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고통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지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관주의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병듦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이 있고 미워하는 것과 만남이 있으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이는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인간의 고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고통, 병듦, 늙음, 죽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둘째, 변화의 고통, 행복했던 순간이 영원하지 않고 변해버리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셋째, 조건적 고통,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느끼는 존재 자체의 불안정함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3번째 고통에 시달립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모든 치유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2번째 지혜는 갈망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갈망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은 가래로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쾌락과 탐욕을 수반하여 이곳저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곧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소셜미디어에서의 인정, 이런 갈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이런 갈망을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맛있는 음식, 편안한 감각, 아름다운 풍경 등에 대한 욕망, 존재에 대한 갈망,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자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소멸에 대한 욕망. 이러한 갈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망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균형 있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의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물 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유혹과 갈망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에 사로잡혀 있나요?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의 세 번째 지혜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쾌락의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극단을 초월한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두 가지 극단은 출가자가 실천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니 이는 저급하고 세속적이며 고귀하지 못하고 이롭지 않다. 둘째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니 이는 고통스럽고 고귀하지 못하며 이롭지 않다. 열애는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이는 안목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 통찰,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5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하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한쪽에서는 무절제한 소비주의와 쾌락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나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중독에 빠지거나 반대로 완전한 나태함에 빠지는 것 모두 극단입니다. 건강한 노동과 적절한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완전한 고립 모두 고통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관계와 적절한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중도의 실천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극단으로 치우친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네 번째 지혜는 연기법연 치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원리로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는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연기법은 우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족, 사회, 자연환경, 심지어 우주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일시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연기법은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연쇄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연기의 원리는 생태계 연구나 복잡성 이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연기의 원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5번째 지혜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관계, 재산, 심지어 산과 바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지혜로서 이것을 볼 때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무상의 진리는 처음에는 두렵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사물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역경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큰 위안이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자연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꽃은 피었다 지며 계절은 변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6번째 지혜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이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직결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위해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해진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타적인 행동과 자비심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애,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 연민,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기뻐함, 다른 이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정, 모든 이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과 수행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수행법의 바반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 가까운 이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를. 현대 사회에서 자비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친절함, 미소, 이해의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족, 친구, 동료, 낯선 이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7번째 지혜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는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는 법을 관찰하며,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슬픔을 버리고 살아가라. 이는 산염초경에 나오는, 부징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또는 스마트폰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의력이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의 실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호흡 알아차림,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몸 알아차림, 앉고, 서고, 걷고, 눕는 등의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감각 알아차림,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과 감정 알아차림,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직접적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불만을 소멸시키고 진리를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이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리며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부처님의 8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나가 아니고, 느낌은 나가 아니고, 지각은 나가 아니고, 의도는 나가 아니고, 의식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화하는 법이다. 현대인들에게 이 가르침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성취, 나의 이미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정된 자아관념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과정의 흐름에 불과합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존감의 상승과 하락에 덜 휘둘립니다.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덜 예민해집니다. 소유물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경쟁과 비교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흐름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깨달음이 궁극적인 자유와 열반의 반으로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는 자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무아의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과 통찰을 통해 깊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고 있나요? 그 집착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8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통의 본질 이해하기, 갈망의 덫에서 벗어나기, 중도종다의 실천, 연기연치의 지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무상의 진리 받아들이기, 자비의 실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마음 챙김, 지혜의 완성, 무아우오의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등불이 되어라, 진리가 되어라,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들을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갈망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걸어가라, 한순간씩 살아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 부처님의 8가지 지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고 어떻게 다시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인간의 고통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지혜는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관주의가 아닌 우리 삶의 현실을 직시하는 시작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는다. 늙음을 피할 수 없고 병듦을 피할 수 없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짐이 있고 미워하는 것과 만남이 있으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이는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을 느끼는 걸까요? 인간의 고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고통, 병듦, 늙음, 죽음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둘째, 변화의 고통, 행복했던 순간이 영원하지 않고 변해버리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셋째, 조건적 고통,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느끼는 존재 자체의 불안정함입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3번째 고통에 시달립니다.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과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통을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고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모든 치유는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2번째 지혜는 갈망이 고통의 원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갈망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발생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것은 가래로서 다시 태어남으로 이끌고 쾌락과 탐욕을 수반하여 이곳저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곧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끝없는 갈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멋진 차, 소셜미디어에서의 인정, 이런 갈망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또 다른 욕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는 것처럼요. 부처님은 이런 갈망을 3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맛있는 음식, 편안한 감각, 아름다운 풍경 등에 대한 욕망, 존재에 대한 갈망,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자아를 유지하고 싶은 욕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소멸에 대한 욕망,
이러한 갈망이 제어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욕망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망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차리고 균형 있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위의 연꽃처럼 살아가라. 연꽃은 물 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유혹과 갈망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갈망에 사로잡혀 있나요?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부처님의 세 번째 지혜는 중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쾌락의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도란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극단을 초월한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두 가지 극단은 출가자가 실천해서는 안 된다. 첫째는 감각적인 쾌락에 탐닉하는 것이니 이는 저급하고 세속적이며 고귀하지 못하고 이롭지 않다. 둘째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니 이는 고통스럽고 고귀하지 못하며 이롭지 않다. 열애는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깨달았으니 이는 안목을 생기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며 고요함, 통찰,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이 말씀은 부처님이 처음으로 5 수행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하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중도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종종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방황합니다. 한쪽에서는 무절제한 소비주의와 쾌락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자기 부정이나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 중독에 빠지거나 반대로 완전한 나태함에 빠지는 것 모두 극단입니다. 건강한 노동과 적절한 휴식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완전한 고립 모두 고통을 가져옵니다. 건강한 관계와 적절한 독립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중도의 실천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극단으로 치우친 부분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네 번째 지혜는 연기법 웬치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원리로 세상의 모든 현상이 서로 의존하여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 심오한 가르침은 우리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는데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첫째, 연기법은 우리가 독립된 존재가 아님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가족, 사회, 자연환경, 심지어 우주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째,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일시적임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연기법은 우리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연쇄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이 연기의 원리는 생태계 연구나 복잡성 이론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과 동시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에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연기의 원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행동이 어떻게 주변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5번째 지혜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 감정, 생각, 관계, 재산, 심지어 산과 바다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지혜로서 이것을 볼 때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청정의 길이다. 무상의 진리는 처음에는 두렵고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면 사물이나 상황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역경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는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 큰 위안이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자연의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꽃은 피었다 지며 계절은 변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순환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무상의 진리를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지혜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6번째 지혜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는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고 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실천이 우리 자신의 행복에도 직결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을 위해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해진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타적인 행동과 자비심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 실천은 크게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애,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 연민,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 더불어 기뻐함, 다른 이의 행복과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평정, 모든 이에게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인 훈련과 수행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수행법의 차, 바반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먼저 자신에게, 그 다음 가까운 이들에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기를. 현대 사회에서 자비의 실천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친절함, 미소, 이해의 말 한마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방식으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족, 친구, 동료, 낯선 이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7번째 지혜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경험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수행의 핵심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몸에서는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는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는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는 법을 관찰하며, 열심히, 분명히 알아차리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슬픔을 버리고 살아가라. 이는 사념초경에 나오는, 부징에 나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삽니다. 또는 스마트폰과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주의력이 산만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챙김의 실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현재의 순간으로 다시 데려옵니다. 마음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호흡 알아차림, 들숨과 날숨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몸 알아차림, 앉고, 서고, 걷고, 눕는 등의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 감각 알아차림,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느끼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 생각과 감정 알아차림,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지켜보는 것.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직접적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슬픔과 비탄을 극복하고 고통과 불만을 소멸시키고 진리를 깨닫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챙김의 토대이다. 현대 과학 연구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강화, 집중력 향상, 감정 조절 능력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알아차리며 온전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부처님의 8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는 무아의 깨달음입니다. 무아란 고정불변하는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은 나가 아니고, 느낌은 나가 아니고, 지각은 나가 아니고, 의도는 나가 아니고, 의식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은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변화하는 법이다. 현대인들에게 이 가르침은 특히 도전적입니다. 우리는 나의 것, 나의 성취, 나의 이미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런 고정된 자아관념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육체적, 정신적 과정의 흐름에 불과합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우리를 집착에서 해방시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자존감의 상승과 하락에 덜 휘둘립니다. 타인의 평가나 비판에 덜 예민해집니다. 소유물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경쟁과 비교의 압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무아의 깨달음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된 흐름의 일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깨달음이 궁극적인 자유와 열반의 반으로 이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보는 자는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 무아의 깨달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수행과 통찰을 통해 깊어집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자아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고 있나요? 그 집착을 조금씩 놓아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8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고통의 본질 이해하기, 갈망의 덫에서 벗어나기, 중도종다의 실천, 연기연치의 지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무상의 진리 받아들이기, 자비의 실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 마음챙김,
지혜의 완성, 무아우오의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등불이 되어라, 진리가 되어라,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배운 지혜들을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일상 속에서 자비를 베풀며 갈망과 집착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씩 걸어가라, 한순간씩 살아가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